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따를까? 이런 것들. 13년을 그 미혼모 아이들이 아이를 기를 수 없어서 베이비 박스에다가 놓으면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길렀던 분이 계시거든요. 무려 13년 동안 2,00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걔네들을 생존시켰던 그 목사님 내외.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데려오면은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뭐 이런 입히고 이런 거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전신마비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그 아픔을 겪고 14년 동안 돌봤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게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세관이 지나고 또 거기다가 16명의 정신지체 아이들을 자기 그 호적에다 입적시켜서 내 자식처럼 길렀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이요,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그 주의 정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준다 그랬는데, 그렇게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중증 치매, 심한 우울증,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날까? 그리고 제가 친한 친구의 어머니도 아주 신앙이 고운 분이었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주 정갈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렸고, 그 아들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던 어머니인데, 그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건널목에서 급발진하는 그런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소천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가야 되냐. 참 이게 성도들에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을 당하려고 예수 믿었나? 아니, 이러려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시련을 당하는 것에 복음이 그 안에 접목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혼돈과 혼란으로 끝나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시련이 있고 이해치 못하는 그런 혼돈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 뜻이 새롭게 와닿고 그 혼돈이 우리로 하여금 밝은 소망을 갖게 하는 놀라운 촉매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복음인데, 그럼 복음이 뭐냐는 얘기죠. 이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는 그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심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내용인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죄 아래 있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저주라는 것을 영어로 curs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욕설, 비방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는 게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방받았다는 거예요. 욕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저주를 받은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주요, 우리가 볼 때는 시련이요, 우리가 볼 때는 혼란이요, 혼돈이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와 함께 저주를 받고 예수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서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때가 있음을 대입을 하면 그것이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죽임을 당하였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이것처럼 또 억울한 게 어딨냐고요.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에 묶여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그리고 시험과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의 왕 중에 제일 악랄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그 이사야가 뭐예요? 이사야가 누구예요? 위대한 선지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이사야가 어떻게 그 므낫세라는 왕에 의해서 톱으로 이렇게 잘라서 죽일 수 있냐고요. 이게 저주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한결같이 소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죽음이 때로는 저주를 받고 때로는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지만은 그것이 변하여
하늘의 상급으로 연관되어지고 그것이 변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남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기에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였거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모든 귀신을 내쫓으며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질서가 있었어요. 모든 것에 조화가 있었어요. 그 조화가, 그 질서가 무엇으로 깨졌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균형이 깨지고 그 관계가 깨지면서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게 하여졌고 너희 죄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졌어요. 창조의 기본이요 창조의 원칙이었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에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는 혼돈이고 혼란이 왔거든요. 이 혼돈과 혼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갈등들, 이런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 1장 18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 변론하자. 우리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나오자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고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며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자 하는 주님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졌던 그런 무질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졌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질서를 가져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거든요. 오늘 성경 29절에서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회당에서 나와, 회당에서 나와 곧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뭔가 긴박하게 흘러가는 그런 것이 나와요. 곧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가 먼저 나오냐, 나중에 먼저 나오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라고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조금 지나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짚는 것을 부리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순서가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왜 먼저 나왔을까? 그 먼저 나온 이유는 30절에서 나와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그러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복수. 그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열방에 사로잡히고 시급하게 그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뒷박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이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 그 열병을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프레소사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프레소사라는 단어는 열병이라고도 하고 화병이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열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병을 앓는 거예요. 즉 화병인데 이것은 관계성의 문제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치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억울하고 분할 때 안에서부터 막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열병. 그 프레소사. 이것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병을 고쳤다. 이 열병, 사람과 관계 속에서 무너졌던 이 열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질서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벌어졌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질서가 질서로 잡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에는 모든 병과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이 귀신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거든요. 이 마귀라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병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거든요. 이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수하에 있는 그 영적 존재를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귀신에 대한 수식어가 뭐가 있어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은 우리에게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가지도 못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귀신은 사람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각종 질병 들린 사람, 각종 병든 사람과 귀신을 내쫓고 치료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단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리하였은즉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가 배로 다니며 살아 있을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거든요. 이 저주예요. 이 흙을 먹는다. 이것은 사람이 육신이 흙으로 됐잖아요. 야파로, 히브리어말로 티끌이라고 하는 야파로, 그 흙에서 취하여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흙을 먹을지니라. 이 귀신이 우리에게 질병을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갉아먹고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들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여기서 혼란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런 귀신 들리면은 다 병드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병든 것은 그 귀신 들려서 그러느냐. 그럼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병들고 아프냐. 이 성경에서 보면 동방의 요인이라고 했던 그 욥이라는 사람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병들어서 심한 고통을 겪었거든. 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병으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 아니냐.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살았던 욥도, 신약에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도, 그들이 비록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고 질병으로 고통당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연약할 때 자기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고, 자기의 연약함을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더욱 죽게로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뭐가 됐어요? 요한 3서 보니까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주고 고통을 가져주고 우리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질병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나갔더니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알죠? 내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 때 그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영어로 보니까 You may enjoy your good health 이렇게 나와요. may 원하노라. enjoy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뭘로? with your health. 내 건강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그 질병이 나를 억누르지 못해요. 그 질병이 나를 고통스럽게 못해요. 내가 그것을 이기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우울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묶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자유하여서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이거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흐르게 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게 되어지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 하나는 환경.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환경이라는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흐르게 되고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할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니까 이 모든 것을 어찌 이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셨어요. 그 아들과 더불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은 사랑이야. 어떤 조건과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내 안에 흐르고 복음의 능력을 취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조건과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이 중요해요. 어떤 환경을 내가 들어갔냐. 시편 1편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냐? 시냇가에 심겨져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심겨져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라.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될 자리가 어딘가요? 예배의 자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그랬거든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냇가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취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가져야 될 것은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흘러도록 하는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내릴 때 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행하는 것이 다 형통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은혜의 자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일을 빛나게 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내 의를 빛나게 하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두 가지 의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의, 하나는 공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고 투명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또 때를 따라 목말랄 때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푸른 불판까지는 좋았어요. 쉴 만한 물가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 흐르는 사람은 이때의 강력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막 두려워 떨고 뒤로 쭉쭉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 그러는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죽을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로구나, 이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질서를 질서로 바뀌게 하는 복음의 능력, 귀신을 내쫓으며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시는 복음의 능력.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질병에 들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올해는 여러분 취하셔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